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라. 아멘. 룻기의 배경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되어서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때 정탐꾼이었던 한 명, 그 살몬과 그 라합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이방 여인 룻이 서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였냐면 그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다윗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여인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자세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결단에서 지속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거, 그게 결단이죠. 결단은 하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되냐면 그 마음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경이 1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시대 때의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 때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주 부자인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기가 앞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아주 부자였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흉년이 안 들고 있는 저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누가 갔냐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 둘 이렇게 4명이 이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편이 죽어요. 오늘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어요. 가자마자 이제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 2 아들이 남았지. 3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았는데 2 아들이 이제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에 아들 2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남냐면 여자 3명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2사람. 며느리 2사람은 뭐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지금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기 이제 그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이 과부 3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려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 여자분들이 직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사사시대 때, 이 시대 때에는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계층이 누구냐면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과부였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계층이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이 어느 정도냐면 100km 정도 돼요. 100km. 처음에는 이 3사람이 다 같이 왔어요. 사람은 근데 오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거기 가면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생각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오미가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2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2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너희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허락하사 아멘. 여기까지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너네 둘이 돌아가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도 잘했고 죽은 자들에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죽은 남편한테 너희가 참 잘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참 잘했다. 그렇지만 너희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잘하고 우리 아들한테 죽은 아들한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고 한 거예요. 신정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며느리가 소리 높이 울면서 1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반절 9절과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소리 높여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죠. 입 맞추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이게 이 나오미가 입 맞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오미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 거예요. 두 사람이 소리 높여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또 어떻게 할까요? 나오미가 또 설득을 해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느냐. 내 딸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이 가도 자식이 없어서 너희에게 남편으로 줄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죠. 그 당시에는 형님이 죽으면 그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를 이제 동생이 그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에게 자녀를 이제 자녀를 이제 만들기까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너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두 며느리가 반응을 했냐면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명 중에 한 며느리는 입맞춘다는 건 뭐냐면 작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을 보고 그 15절과 16절에 그 룻이 나오미에게 한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또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자, 시작. 또 그리고 이제 그 오르마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얘기하는 거야. 저 봐라. 저기 오르바도 네 동서도 갔지 않느냐. 너도 너희 백성들에게 너 친정에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룻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 16절의 고백이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있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기를 또 내리시기를 하는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이거죠.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자녀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한 명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명 가는 걸 보고 너도 가라.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룻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잖아요. 3세판이잖아요. 세 번 그렇게 권면했는데 떠나라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 어디로 왔냐면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그 두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그 과부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것은 쉬워요. 마음 먹는 거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 먹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요. 룻이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그 다음에 룻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머니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곳에 가서 그 보리를 가져와서 어머니는 봉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오르바도 며느리 한 사람도 같이 갔잖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결단한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룻도 지금 왔어요.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그 모든 환경이 활짝 열려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지금 과거에보다 모압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한 건 뭐냐면 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 줍기가 뭐냐면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밭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은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런데 뭐냐면 이 내용은 그거예요. 본문 보여주세요. 그래 이 추수를 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 이제 구석이죠. 구석에 있는 거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거뒀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딸 때도 열매를 딸 때도 그렇게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여기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따가냐면 그들이 추수가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 무퉁이에 추수하지 않은 거 구석에,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이 있으면 그것을 줍는 거예요. 그 줍는 것도 그냥 줍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줍는 것을 허락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식량으로 쓰는 거예요. 먹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그거를 갖다가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룻이 이제 그걸 하러 가는 거예요. 룻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삭을 줍게 갔는데 거기서 허락을 하면 내가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단 후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하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거 지속하다가 또 안 되면 다시 결단하고 또 지속하고. 근데 지속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룻이 자기 친정으로 가면 부모님들, 친척들이 자기를 보살펴 주잖아요. 자기 고향, 민족에게로 가면. 그러나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내가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는 순간 내가 나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와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을 알고 그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겠다. 결단을 하고 그걸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과정 속에 희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거, 구체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속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 우리가 헌신, 우리가 결단한 후에 헌신하는 거, 그 지속해 나가는 수련회를 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든지 우리 그럴 때마다 결단을 해요. 근데 한번 해보고 안 돼, 잘 안 돼,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포기하고 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헌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롯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롯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추수 때였어요. 그런데 추수하는데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롯이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아스 얘기가 나와요. 보아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1절에 나오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룻이 우연히, 계획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재력가였어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마침 그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가 이 룻이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둘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뒤에 나중에 이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이 기업을 이제 그 룻의 이제 나오미의 그 남편의 아들을 이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벳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이제 2장, 3장, 4장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연히 그 룻은 그 밭에 갔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도 그 우연히 그 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둘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탄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그 생계 그리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가문의 그 룻의 나오미와 룻은 입장에서는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계통을 잇는 그 과정에 누구를, 이 룻과 이 보아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기생 라합이 살몬과 낳아서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늘 룻을 통해서 누구라면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벳을 누구를 낳으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기생 라합과 살몬, 그 당시에 그 누구였냐면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던 그 살몬의 같은 사이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뜻을 이루시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룻의 가문에 이 보아스의 이 나오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헌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룻에게도 그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한다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결단과 헌신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헌신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루세 헌신, 루세 결단을 오늘 그리고 결단과 그 헌신의 지속을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헌신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